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하니까 나중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미신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동기,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인 메시지를 배우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용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용되시는 분,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십계명에서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 아니면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이 평안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등의 부수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misery, 비극, 아픔,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게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간단 말이죠.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나의 삶이 잘 되는, 이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훈련이라 그럴까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볼 수 있게끔 우리 신앙을 자꾸 그쪽으로 돌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게 내가? 내 거 아닌데. 예.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스피리추얼 원칙이에요. 스피리추얼 원칙. 우리가 그것을 그럴 줄 알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외의 것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한 것이죠. 권사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괴를 뺏겼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뺏겨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있었어요. 그 괴를 뺏기고 전쟁에 졌는데 지금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냐? 하나님의 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괴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괴를 빼앗길 수가 있는가? 기드온 똑같은 질문했어요. 기드온이 싸우면서 만약 우리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때로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종종 해요. 고통이 당하게 되면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에게 올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까지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를 지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야 봐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우리가 정복을 했다, 봐라 이 여호와의 궤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생각했어요.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래갖고 그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기. 옛날에 뭐 신이 없는 게 없었으니까요. 전부가 다 신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 어느 신을 믿느냐가 문제지, 신이 없는, 그때 무슨 뭐 무신론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무신론자라는 게 없었어요. 누구나 다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누군가 하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그래서 신전에다 모셔두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데리고 온 이 여호와의 궤, 그걸 다곤 옆에다 탁 갖다 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신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의 신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의기양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은 퀘션을 던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하듯이.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똑바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 잘려버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우리 다곤 신이 더 강한 신인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한 종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재앙이 돌기 시작해요.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돌아다니기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이 여호와의 궤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 갖고 있다 보면 우리가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요. 근데 다른 도시를 갔는데 똑같은 종기가,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재앙이 막 일어나. 그래서 또 옮겨요. 또 옮겼더니 거기에도 똑같은 종기, 재앙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자기 손에 이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를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 힘, 이런 것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들은 신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신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처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직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건 사무엘상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읽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읽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8장에서 15장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4장에 우리가 사무엘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의 말이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괴가 그 블레셋 땅에서 와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20년을 있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던 거예요. 그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지역에 퍼지더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질 않아요. 그 전쟁 얘기고 여호와의 계획, 사무엘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7장에 가서야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 그걸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여기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만했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이, 그리고 거기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좌절감 속에 빠졌던 그들이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그 사무엘의 지도력에 의해서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나라가 잘 됐어요. 평화롭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8장이 나오는데 8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예,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벌써 늙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엘리 제사장에서 그냥 부름 받는 얘기, 그 다음에 사무엘이 통치하더라라는 얘기 간단히 나와요. 어떻게 통치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벌써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사사라는 게 judges. 삼았다라는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었고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둘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사라고 하는 건요, 그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세습자가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했어요.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리더를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줬어요. inherit, 세습제라는 게 inherit 한다는 거죠.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어요. 거기다가 그 두 아들들이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이 요엘하고 아비야가 다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뇌물을 받은 것에 따라서 판단을 했죠.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불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 중에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 그 메인 지도자 사무엘 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익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익을 자기네들이 챙겨야 되는데 이익을 챙기지 못해요. 유익한 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불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근데 자기네들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이제는 당신으로 만족지 못한다.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에게 가지를 않아요. 지금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고 사무엘은 그 사사직을 안 하는데 물려줬는데 벌써. 근데 가기는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에게 가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당신은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희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동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자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 왕이 생기면 당연히 중앙 집권 체제가 생길 것이고 중앙 집권 체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엘더들이 높은 직책을 갖게 될 것이고 높은 직책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왕 중앙 집권 체제, 센트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그 정부의 요직에 넣었는데 하루에 당선되는 그날 하루에 84%가 올랐어요. 앨런 머스크에 264빌리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486빌리언을 하루에 오버나잇에 가게 84%가 올라갔어요. 물론 나중에 좀 떨어져서 458빌리언을 갖게 됐지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빌리언을 얘기하는 빌리언. 예. 지금 뭐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자기에게 왕이 생기면 자기가 그 중앙 집권 체제를 가게 되고 자기가 하면 자기네들이 다 이익을 움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죠. 그럼 사무엘은 순수했느냐? 사무엘도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사무엘이 싫어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리더십이 도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싫어하고 특히 자기 아들들을 눈 감고 사사로 세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니까 굉장히 디펜시브. 사무엘 자신도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순수한 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자기가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왕처럼 행동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이란 게 참 잘하면 잘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이 사람이란 게 이 파워라고 하는 건요, 소금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요.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파워는 우리를 타락시킨다. 앱솔루트 파워는 우리를 앱솔루트하게 타락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파워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칭찬한다고 참 신앙도 좋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그것이 내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망가지기 시작해. 순수함을 잃게 돼요. 늘 겸손하게, 늘 부족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게 뭔가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거로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핍박해보세요. 더 열심히 해요. 신앙인들 핍박해보세요. 그 사람은 더 고개를 쳐들고 나오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교만을 주면은 타락을 해버려요. 그럼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세습제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즉, 그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성장시, 그건 사실이죠. 천막에서 시작해서,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놓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하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뭐 내가 세운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한 것이지 뭐 인간이 한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 돌봐주시고 애굽에 있을 때도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리더였지만 모세가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교독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친히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언약의 백성이란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이었어요.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돌볼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여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 여기 자세히 보면은 딱 한 단어가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그 단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 그건 8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한국에는 그렇게 한국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 take. 왕이 계속 테이크할 거라는 것이죠. 너의 아들들을 테이크할 것이고 너의 딸들을 테이크할 것이고 너의 재산을 테이크할 것이고 너의 랜드를 테이크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테이크할 것이다. 왕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전에는 다른 민족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제는 자기 민족의 자기 사람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렇게 왕들이 사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다윗 때만 착 올라갔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갈팡질팡 다 무너지죠. 왕들이. 모든 왕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끝나는 것이 포로로 끝나요. 포로로 잡혀가죠. 왕들이 이렇게 제대로 행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이제 왕들이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내어주라. 자기를 버린 백성들을요, 자기를 버리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버리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속에 진정한 파워가 숨겨져 있는데 그 파워는 사랑의 파워예요. 하나님은 버리심을 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버리심을 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이제 막 배반할 유다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 유다가 바로 나가서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라. 네가 할 일을 행하라.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호로 자식이죠. 나는 아버지가 죽은 거로 알 테니까 이제 그 유산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나게끔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 그 자식이 뭐가 귀하다고 매일 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왕을 이렇게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가시마저도 품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 신약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힘으로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지혜로 안 돌려줘요. 힘으로 안 돌려줘요. 그저 우리의 버리는 것마저 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조금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그러지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왕권 체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the first king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사사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제일 숫자가 작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깡패들이 그 레위인의 그 첩을 강간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죽어요. 그래갖고 살인을 하게 되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한테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 미스바 총회에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화가 나서 그 다른 지파들과 싸움을 하게 돼요. 그 다른 지파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3번에 걸쳐서 싸움에서 그냥 완전히 전패를 당하게 되죠. 그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 이제 멸종될 시기에 있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같은 지파인데 죽일 수 있느냐, 살리자.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일어난 게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에요. 근데 아무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아무도 하려고 하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은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랬더니 너희 눈을 다 하나씩 뽑아갖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을 거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갖고 소를 이렇게 몰다가 사울이 화가 나갖고 소를 12로 잘라서 12지파에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서 싸우잖아요. 그 싸운 것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 결혼을 한 그 어머니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것처럼 베냐민이 아주 약한 지파에서 나왔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앰비션이 있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사울은 단순히 뭘 하러 나갔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자기 종에 의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을 해서 막 달려가는데 진정으로 찾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찾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민 와서 좀 더 편한 생활, 잘 사는 생활,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민 와서 그걸 찾아서 여기 이민해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집하는 자 같지만 사무엘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6대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6대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가문,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가문이 있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증손, 그 위에까지 다 얘기를 한 거면 상당히 그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보통 사람마다 어깨 위 하나, 우리 컨도에도 사는 사람은 하나 봤는데 얼마나 큰지 그 엘리베이터 그 문을 머리가 달고 중국 사람인데 거의 다 닿아요. 내가 가면은 막 보이지도 않아요. 화도 커서. 예. 막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딱 보면 왕감이에요, 왕감. 아, 이거 왕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앰비션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왕으로 선택이 됐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아예 왕이 안 됐었으면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의 삶은 비극이었어요. 사울의 삶은 비극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인물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대로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세 덩어리도 아니고 두 덩어리만 줄 것이다. 근데 딱 두 덩어리만 사울에게 줘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가서 예언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영이 갑자기 임하더니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잠깐 읽겠습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예,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까지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사울은 경험하였고 집안도 좋고 체격도 좋고 뭐 잘생겼고 키도 크고 나랑은 반대예요 완전히. 그런 놀라운 사람이 첫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미신적인 것으로 빠져버리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미신적으로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잘못하면 미신적인 것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쭉 읽으면서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보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inferiority complex. 사무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집에 들어와서 숙부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볼 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탁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숙부에게. 지금 사무엘을 만나갖고 돌아왔는데 한번 그걸 보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나기 얘기만 하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 사울이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비를 뽑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갖고 왕으로 딱 되는데 사무엘이 뭘 합니까? 사울이 뭘 합니까? 짐 보따리 뒤에 숨어. 그 큰 사람이 말해. 그러니까 얼마나 꼬부렸겠어요. 나같이 작은 사람은 그냥 싹 숨을 수 있겠죠. 그 큰 사람이 어깨가 무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예, 그렇게 큰 사람이 그 짐 보따리 뒤에서 숨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선택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욱하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욱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도망갈까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15절 우리 교독하시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일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제사를
사울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사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커다란 그 왕으로서 탈락되는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래. 아말렉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은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게끔, 그게 아말렉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워낙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걸 아무것도 가져오게 하지 말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갖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서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고 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가 우는 엄매하고 우는 소리.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의 말을 잘 지켰으면 내가 듣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고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있다가 둘러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둘러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사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던 거예요. 이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잘 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 퍼니시먼트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회개를 할 때 퍼니시먼트가 무서워서 회개를 해요. 그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퍼니시먼트가 무서우니까 회개해 놓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퍼니시먼트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 진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 왕으로서 당신은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를 세울 것이고 난 당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돌아서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확 잡아요. 그때 옷자락이 쫙 찢어져요. 그 사무엘이 그때 얘기하면서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수일이 심순에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하고 확 돌아서는데, 바지자락을 잡으니까 놔라, 내 골덴 바지 찢어진다. 코미디 어서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냥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찢어지게 되죠.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지금 가긴 가더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얼굴 체면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왔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예배 겉으로라도 예배 봐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구나 그거라도 좀 보여주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무엘이 들어주죠. 그걸.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울의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도 커다란 이 자신감이 없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왜냐면 이 사람 눈치 봐야죠. 저 사람 눈치 봐야죠. 모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지금 요나단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기는데 지금 사울은 뭐를 하는가 하면 저기 가갖고는 뭐를 세워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전쟁이. 그리고 나서 지금 전쟁을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상한 신앙심을 가지고 아무도 먹지 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는 사람은 죽음에 처할 것이다. 아주 잘못된 바보 같은 그런 판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이 좋네.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 다 죽일 것이다 그러는데 요나단은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먹었어요. 나중에 꿀을 먹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갖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가 절대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한다. 전쟁에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이냐. 그래갖고 반대를 해갖고 요나단을 살리게 되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먹기 시작하는가 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피를 뽑지도 않은 미트를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들을 여기저기서 저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의 명령을 거두고 그러면 피를 다 뽑은 다음에 먹어라. 자신감이 결여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자신감이 결여되면 판단력이 쓰지를 않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신감이 결여되면 늘 자기를 높이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 자신을 높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야 돼요. 멋있어 보여야 돼요. 힘 있어 보여야 돼요. 계속해서 사울은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데 헤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다윗의 얘기를 들어가 보면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이 자신감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등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줏대가 없이 그렇게 살아요. 요즘은 그냥 저도 그냥 미국 거 그냥 다 없애고 캐나다 짜면 사러 돌아다니느라고 책도 이전에는 아마존에서 내가 책을 구입해 봤는데 그거 다 그냥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그 여기 킨들 저 뭐예요? 저 코보 인디고 책 지금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로코 거기 가서 열심히 찾아봐요. 캐나다 젠가 미국 젠가 그렇게는 예.
줏대가 있어야죠. 이 카나다의 프라이드가 있죠. 캐네디언인데 우리가요. 그죠? 예, 코리안, 캐네디언, 코리안. 예, 그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런 줏대가 없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 다음 주는 사무엘상 좀 짧아요. 15장에서 17장 보겠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오기 시작해요. 15장에서 17장, 사무엘상 15장에서 17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